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과연 뭐 이런 일을 행했다더라, 저런 일을 행하였다더라,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군중 심리에 의하여 그냥 모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는 유대인의 무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율법을 행하나 안 하나 그거를 책잡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추적하면서 가는 종교적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는 또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으면은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하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제 그 중에 주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냐? 바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동기로 나왔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주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제자는 특정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목사라고 해서 더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고, 애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고, 그런 차별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차별이 없어요. 믿는 사람을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아닌 사람, 사실상 그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보편적인 믿음의 사람이 제자예요. 그거 너무 특별한 존재로 볼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제자로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부르셨냐? 영세전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쫙 올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다만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어떻게 주님 영광을 갚아드릴고 하면서 주님께 관심을 갖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경계할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열, 이게 주님의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꼭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장가간 아들들 잘 생각해야 돼. 식사를 딱 하고 이제 허니하고 이렇게 같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딱 보니까 생선이, 멋있는 생선, 맛있는 생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에 섬긴다고 중간에 있는 제일 좋은 도톰한 거를 이렇게 딱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이게 효도한다고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젓가락으로 자기 그러면 안 된다면서 우리 엄마는 꼬리와 머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머니 밥 위에 올렸던 그거를
자기 허니 위에다 밥을 올리고 엄마한테는 우리 엄마 이거 좋아하신다면서 꼬랑지에 그 살점도 하나도 없는 거 그거 하고 머리 그거 딱 갖다 놓고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아유 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어? 그냥 자식 잘 키우려고 제일 두툼한 거 다 주고 그래갖고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예 엄마는 머리하고 꼬리를 좋아해. 그게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자기 허니와 같이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해가면서 어머니 밥 위에 있는 그것까지 뺏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꽁치 꼬랑지에 올려놓고 머리에 올려놓고 하는 요렇게 아주 요럴 땐 진짜 그 말이 좋아. 그 거시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주님은 원래 그래 진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분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세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했더니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잔재된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까지 전부 다 쏟아 부어 주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탄의 세력까지 전부 다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즉 성령의 역사가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육신적인 그냥 그 옛날로 얘기하면 부하 딱지가 올라오는 거 그거를 믿음으로 싹 변형시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성령이 없는 믿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복음이 없는 구원 죄를 모르는 죄사함 그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구원 지옥이 없는 영원한 천국 이거를 생각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따라 인도를 받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셨는데 그 들을 수 있는 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을 마음에 믿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로 시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인데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값싼 은혜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100%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주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막 그러니까 이걸 값싸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자꾸 내 안에 뭐가 없어져요? 영적인 것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내 안에 영적인 소멸을 막으라. 당연히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나에게 있는 평안과 나에게 있는 희망과 이것만은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은혜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우리 안에 기초적인 망대가 유실되는 거예요. 꼭 망대가 또 뭐 벽돌로 짓고 이거를 지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망대를 세우기 전에 우리 안에 뭐가 먼저 세워야 된다? 영적인 망대가 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세대는, 이 시대는 복음이 없는 영적인 흐름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이야 뭐 그렇게 돌아간다 손 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다 번성하게 하시고 그 12지파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형성하셔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붙잡은 그 백성들이,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한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행한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여기서 퀴즈, 시험은 두 가지. 이거 시험이란 단어는 뭐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게 있어요. 둘로 나눠지는데 같은 T, 영어로 같은 T로 시작을 해요. T는 테스트죠. 그런데 테스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시험하시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시험은 무슨 시험? 템프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원어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템프트로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유혹해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로 주시니까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다 공짜인 줄 알아. 어머니 밥 위에 꼬랑지를 얹어놓는 못된 녀석처럼 말이에요. 못되다고라기보다는 그 엄마가 그거 가르쳤어. 왜 그렇게 가르쳐? 이거 두툼한 건 내 거. 뭐 이렇게. 만약에 우리 어머님 세대가 두툼한 건 내 거, 꼬리는 네 거 그랬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잘하지를 못해. 그래도 꼬리라도 얹어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그 머리라도 안 주면 그거 어떻게 보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 자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데 10번이나 주님을, 그 주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되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늘 시험코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나는 못 따라간다 그게 아닙니다. 이 경계를 보고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헛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이시고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런데 먹고 배부르고 살찌다 보니 다른 신을 섬기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를 하고 하나님의 경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저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깼는데도 깬 줄도 몰라. 깬 줄도 몰라. 그러니까 그 후대가 다른 세대가 나오는 다른 신앙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이거 신앙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뭐 말씀이 들려와?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말씀을 들려오는 만큼 눈이 열리는 거거든. 여러분들 저 이렇게 가서 보세요. 뭐 이거 저 상인들이 그냥 골라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보고 나니까 뭐 대단한 거보다 하고 한 번씩 들어가서 또 쏟기도 하면서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골라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이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말씀에 들려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딱 들려오면 기대감이 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쏘으면서도 무슨 뭐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 같고 뭐 이거 먹으면 좋은 거 같고 뭐 양배추 먹으면 좋다래 그 맨날 양배추만 먹는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육신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최고의 보약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구약 신약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분을 진짜 믿으면요 내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평강이 확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세포 하나 둘씩 전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의 연약함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에 매일 사람도 아니고 매여서도 안 되고 그 흑암의 권세를 결박할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얘기에서는 좀 미안한데 우리 렘넌트가 자꾸 이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그랬더니 나는 절수를 얘기 안 해주는데 자기가 찾았는가 보더라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네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것이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해서 기도하였노니 나중에 회복한 다음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가 늘 그랬거든. 이거 그냥 장난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바운다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중에는 뭐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이 시대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아멘. 100년 내 복음의 문을 통해서 우상과 종교의 문화를 정복할 우리의 후대, 여러분들은 이 후대를 키울 믿음의 조상, 이게 마음속에 언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이거 진짜 사람들이 오해받을 만큼 귀여워 애들이. 그래갖고 그전에는 제가 이런 그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늘 발로 엉덩이 차고 방댕이 차고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 저기 법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이게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그냥 스킨십도 제대로 못해.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보여요. 아이들이 그냥 겨울 성경학교 그 비 맞아가면서 이거 들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 물에 빠진 생쥐 모습인데 그게 그렇게 귀엽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애들 중에 이제 자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억시 사랑하시는가 보네. 괜찮아. 깨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자고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헷갈리진 마. 헷갈리진 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언약이 없으니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교회 주신 그거 제가 보기에도 굉장한 것 같아요. 왜? 다른 아이들은 방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 전에 그 누구 세대인가 이게 저기 춘목의 세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세대. 그 쬐그맣을 때 자기들끼리 요 앞에서 이제 모래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는 거야. 모래 가지고 이만큼 와가고 이만큼 가고 이제 서로 뭐 도둑놈이는 뭐 싸우다가도 나는 타운을 짓겠다는 거예요. 어린이 타운. 그러니까 한 놈이 난 5층 그러니까 나는 10층 나는 20층 어떤 아이가 나는 50층 뭐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있다는 게 어렸을 때 그게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멘?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안 믿으면 이루어지는 걸 보기는 보아도 글쎄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100%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 전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이거 경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배신과 폐괴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 이걸 막자고 세운 열왕기하 8장 12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것도 예고예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경고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새가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읍이 불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성읍의 망대는 하나님이세요. 성삼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재앙을 경고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이 칼싸움하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잠수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들이 보호를 못하는 렘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그 안에 후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태중에서 그냥 찢겨 죽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교회 이제 영적인 소멸을 막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복음 없이 살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망대 세울 계산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 없는 이 세상의 영적 흐름을 따라 그냥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고 내가 그래도 처녀 쪽의 신앙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됐나 하면서 아니 어찌 이렇게 된 게 뭐가 어찌 이렇게 돼?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시작은 미미에서는 끝은 장대케 되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네가 미미하지만 끝은 장대리라. 이렇게 크리센도를 주셨지. 옛날에 처녀 쪽에는 내가 괜찮은데 지금은 내가 왜 이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날로 날로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 모든 분들, 내가 그 전에 그전 얘기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영적 흐름, 복음 없는 이 흐름이 이 세상의 문화이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이게 소멸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 못한 게 아니에요. 광야길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거기에서 말씀도 주시고 뭐 성막도 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셨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없는 영적 흐름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를 무너뜨릴 망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먼저 가지고 있던 옛 습관, 옛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상속을 차단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둥치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가지 고기에 이게 충이 먹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 맥을 끊어버려.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 죽는 거예요. 이 흑암, 내 안에 이 흑암의 망대가 하나님의 유업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 유업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육신, 성령, 이게 대적을 하고 육신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 이런 거기에 가는 은행,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주보에 다 아주 제가 주님의 친절을 본받아서 제가 아주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집에 가서 뭐 빈칸 채우기 안 해도 되도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업,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속 재산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을 마귀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또 뭘 차단시켜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진리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은 갖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뜨릴 그 흑암의 망대, 내 안에 있는 이 기존의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그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탐욕을 쫓을 습성을 갖고 진리를 배반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다가 결국은 전도자의 직무를 차단시키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둥치에 붙어있지 못하게 중간에 계속 갉아먹고 있는 해충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제가 농사 이렇게 짓는 거 보니까요, 그 봄에 보면 전정 다 하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 전체가 전부 다 허옇고 누렇고 그래 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색깔이 이래요? 봄이 되면 이렇게 색깔이 되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유황하고, 유황 있죠, 유황. 그게 저 해충 제거를 하는가 봐요. 그거하고 뭘 이렇게 섞어가지고 완전히 뿌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에 해충이 기생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새싹이 딱 나오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거를 아주 연약할 때 그거를 다 먹어서 그걸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제 그 유황과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해충
걸 예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흑암의 망대, 우리 안에 이미 서진 옛적 것, 이런 것들이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유업을 못 받도록 이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까지도 차단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으신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언약의 말씀들이 이렇게 진액을 통해서 쫙쫙쫙쫙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둥치에 붙어있는 나의 가지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가려져 있고 갉아먹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울 영적인 망대가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추력부터 회복을 해라. 우리 렘넌트들 추력이 뭐예요? 추력이 카톡 그런 거 볼 생각 말고 그런 단어 같은 거 좀 많이 이렇게 맨날 마리오 같은 거 찾지 말고 추력, 어떤 것을 쫙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에 그 핵심 메시지가 8개가 있지만,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을러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빈약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빈약한 게 뭐예요? 복음 없는 영적인 흐름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미 옛 망대, 내가 무너뜨려야 할, 즉 하나님의 상속을 차단하고 진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직무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거를 전부 다 차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돼요.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 소경이야, 소경.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멀리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이게 모든 것이다. 이거 참, 그런 사람하고 살면 진짜 어려워요. 아주 미래를 좀 내다봐야 되잖아. 이거 장기를 둬도 몇 수를 내다보고, 바둑을 둬도 프로들은 160수를 내다본다고 그러는데 160까지는 안 내려봐도 그래도 내일 모레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못 내다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얘기해요. 요 8가지가 풍족하지 못하고 8가지가 빈약하면 그리스도 아는데 빈약하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고. 저는 주제 이런 거 잘 못해요. 왜? 그럴 머리도 안 돼. 그래갖고 팬데믹 향생, 나 그거 못해요. 그냥 말씀 있는 거, 그거 믿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소경이요, 멀리 보지 못해. 멀리 볼 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냥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이 그냥 계속 어림을 당하니까요. 아주 그냥 내일 지옥 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화살에 화살통의 화살 같은 거예요. 이게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이제 흑암의 세력과 대틈을 일으킬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나중에 이제 대화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뭐가 돼요?
우리의 무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뭐 우쩍 그러지 마시고 좀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렇게 잘 생긴 거 보시고, 우리 아이들 잘 생긴 거 보고, 지금 게임하면 그럼 뭐 게임 못하고 그거 못하면 우찌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벽창호가 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뭐. 나도 애들하고 얘기가 안 통해요. 우리 부인님하고도 얘기가 안 통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몰라요, 잘 이게. 그렇게 하니까 난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핑계다 그렇게 하죠. 얘기가 잘 안 돼. 그거 뭐다 애들 얘기하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추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들 이거를 딱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빈약하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영적 복음 없는 영적 흐름에서 빠져나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내 안에 이제는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추력의 망대, 이거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다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세운 망대, 내적 망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표, 오직인 삶의 목적, 유일한 복음의 사명, 생명건 복음 인생, 행복한 절대 헌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려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효도하고 그러는 게 당연하잖아.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번제로 드려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로 그 살을 나에게 먹여주시고 피를 나에게 나누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8가지를 풍족하지 않으면 그 옛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리거든. 잊어버리니까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헌신이 거기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소멸을 막는 방법을 오늘 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망대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 여기 망대는 반드시 세워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넓은 포도원을 다 해놨는데 망대가 없으면, 지키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포도서리에 맞아. 그래갖고 일은 죽도록 하고 나중에 포도 열매를 거둘 때 허무해지는 거예요. 망대가 없으면. 그리고 큰 양우리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큰 우리에 망대를 왜 세워요? 이 양들을 감시할 뿐만 아니고 도둑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을 헐고 양무리를 허는 그 여우 같은 이 세력이 있는데 그 술쭉 들어와서 문 딱 열고 그러면 그냥 막 몰아가고 양 전부 다 이게 훔쳐가고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키워온 양 하나도 없어진 거, 이게 빈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망대를 세워야 할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큰 성읍,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읍이 있어요. 그 성읍에는 망루가 있고 여기에 망대를 쫙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상생활 안 하고 그냥 그 성벽에 전부 다
10,000명에 10,000명, 20,000명에 20,000명 전부 다 나와가지고 고개 들고 이렇게 개개인이 쳐다보세요. 그러면 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저 관광지로서는 뭐 쓸만하겠네요. 왜? 거기 성벽에 전부 다 머리를 이렇게 뒤물고 쫙 있으니까 그 사진 찍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망대를 쫙 세워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모든 걸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누가 온다 그러면 빰빰빰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망대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견고한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은 자랑거리요 모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 망대를 세우면 이제는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게 망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망대는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는 당연히 세워야 되고 필연적으로 세워야 되고 절대적으로 세워야 돼요. 이건 묻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산을 좀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의 문제 6가지. 요즘에 애들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우리 손자들 이렇게 봤는데, 이놈들이 조금 뭐하고 손해 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얘들 학원 보내갖고 싸우랬겠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이거 금방 나와. 너네들이 싸움 시켰냐? 아니요. 창세기 3장. 잘하더라고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못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붙잡고 나중에 그야말로 전 세계 복음을 할 것이냐, 이거를 망대의 당연, 필연, 절대성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망대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은 전부 다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가정은 살고,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교회가 살고, 한 사람의 지도자만 바로 나오면 시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건국전쟁 영화를 좀 많이 좀 보세요. 그거 우리 기독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가 우리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그거를 자꾸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분이 기독교 입국론 이게 처음부터였어요. 처음부터. 참 그 일대기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완전 사형수 아니에요. 그러다가 영어 좀 배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형수가 돼갖고 이제 유배돼갖고 감옥소에서 영어 성경 그거를 이제 성기사 갖다 준 거 아닌가요? 그거를 또 번역까지 했대요. 감옥 안에서. 다 번역한다고 그랬는데 다 번역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그래갖고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세워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초대 우리 건국 대통령이 장로님이에요. 이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영적.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얼마나 예산에 들어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살려면 어떻게 되고, 내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이게 될 것이냐. 모든 것을 전부 다 계산하고 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나는 안 되겠구나. 이 계산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계산에 나오는 거예요. 앉아서 계산 좀 해봐야 돼요. 계산.
여러분들의 인생 누가 책임져요? 부인이 책임져요? 남편이 책임져요? 결국에 와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들 책임 못 져요.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아니면 책임지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주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유업을 인봉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 나에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모든 인생의 여정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인간이 생각하고 하려면 복잡해갖고요, 나중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터져.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근본적인 망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나는 그리로 달려가고 그리로 피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계산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세워야지. 나중에 이게 망대가 세워지질 않았어. 그러면 뭐냐? 저거 겉으로는 시작은 잘했는데 이거 마지막에 가서는 재단 망했구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거 처음에 시작은 잘 믿다가 나중엔 저거 예수 안 믿고 저기 배신했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망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날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조롱받으면 안 돼요. 교회가 조롱거리로 전락을 했어요. 권사님 그리고 모든 목사님이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시대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교회 소멸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10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망대 절대적으로 세워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가정에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 흐름이 끊어진 시대인데, 소멸 시대인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주여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우리 오고 오는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망세를 세우다가 말았다고 하는 그런 조롱받는 세대가 아닌 견고한 망대를 세워서 과연 믿음의 족적, 즉 바울이 세운 망대, 베드로가 세운 망대, 그 영원한 유산을, 그 망대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언약에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